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엄청난 시험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바벨론 왕은 높이가 27m, 폭이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할 목적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워낙 많은 땅을 점령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뭐 총독같이 또 그 밑에 또 왕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분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걸 하죠. 바벨론 지방 관리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결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이제 온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덕에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조를 이제 지킬지,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해야 되느냐,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느냐, 이 결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될 때 가장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얼핏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 테스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가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법을 가지고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여기에는 동료에 대한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 자기네들은 본토백인데도 이렇게 좋은 권력의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저 포로 신세에 아주 그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심이 평소에 늘 있었을 겁니다. 저들 없어지면 저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신하들이 이제 참소를 한 거죠. 바벨론 왕이 신하들의 아첨에 정신을 잃고 매우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그냥 놔두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신성에게 절하라 하고 회유를 합니다. 만일 그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협박을 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죠. 시기, 질투, 야망, 권력 때문에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고 여당이 야당을 야당과 여당에서 서로 이 의원 저 의원 서로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꼭 우리는 그런 고위 정치가들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어려울 때 그럭저럭 이 세상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게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그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숭배하며 살고 싶은 유혹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분명한 거룩을 내가 드러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쫙 감추고 회색 빛깔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믿고 나를 좋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성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충성의 이유는 죽음의 상황에도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큰 시험이 있고 시험대 앞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말이냐?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자의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어찌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로가 다가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늠하는 영적인 시험대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